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원인이 온전히 받쳐진 물건 때문이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말 단어에 온전히 받쳐진 물건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어가 붙어서 몇 개의 단어이지만 사실 그 히브리어는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 제가 용어에 대해서 잘못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지난주 제가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샬렘이라고 자꾸 얘기했었는데 정정합니다. 헤렘입니다. 헤렘. 오늘 이 헤렘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며 본문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고르반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르반하고 헤렘이 관련이 좀 있습니다.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 관련 있는 두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고르반은 히브리어 음역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고르반인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음역을 따와가지고 신약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뜻은 재물, 뇌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40회, 민수기에서 38회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한 군데 살펴보면 레위기 1장 2절로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그 예물은 소의 번제이며 흠염은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이렇게 해서 고르반은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재물, 예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바쳐지는 예물, 재물을 뜻하는 게 고르반입니다. 또 헤렘은 받쳐진 것, 철저하게 파괴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동사 하람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유대 종교에서 고르반과 헤렘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뜻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르반은 제사와 관련된 소수 특정 제물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헤렘은 하나님께 전부 바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첫 수확물이나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돌려라 한 것처럼 이게 그 헤렘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의미 구분이 되시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이 헤렘이 유래된 동사 하람이에요. 하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22장 20절인데요. 여호와 아닌 다른 신에게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하라 할 때 멸하라라는 단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완전히 끊어내라 라는 거죠. 이후에 레위기 27장의 서원에 관한 말씀에서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민수기 21장에서 사용되었으며 27장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이 서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한 것을 구분하여 누르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분별한 재물 바치심을 막으시려는 의도에서 이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레위기 27장에서 사용된 하나님께서 사용한 하람이라는 단어를 이들이 차용해서 민수기 21장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1절로 3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강한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람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고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었죠. 그래서 그 공격당함을 인하여서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것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인류 역사상 늘 전쟁에서 승리한 집단은요, 패배 집단을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승리한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전리품 혹은 탈취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일이 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과 탈취물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잘못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손에 그들을 넘기신 게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거였는데 그들이 소원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건지시고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그 탈취물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멸하라, 멸하리이다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탈취물로 관련된 거. 여기 이스라엘의 잘못된 소원이요.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 여호수아 입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 탈취물들이 온전히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탈취물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지 말라, 아까워하지 말라, 다 없애라 하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가요 철기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의 천공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에 가면 싸움을 하러 나가는 장수 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철병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못 들고 있었죠. 여하튼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를 점령할 이 시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공기 시대에 금과 은, 동이나 철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귀한 것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보니까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늘 있었던 일이죠. 제단이 있고 거기 신상이 있으면 그 귀한 것들은 그 제단과 신상을 꾸미는 재료로 아낌없이 사용되죠.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중세 십자군 전쟁 있을 시기에 서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해서 그 속에 붙어져 있던 금을 다 떼어가고 또 모슬렘 파괴해서 그 속에 붙어져 있던 금박을 다 떼어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말고 귀한 건데 귀하게 여기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다 없애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작은 욕심이 이 욕심을 넘어서서 단순히 기금속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이방 종교에 빠질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접해야 되거든요. 제단을 접해야 되고 이방 신상을 접해야 되고 그 관리인들을 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짓을 하는데 광야에서 헛되이 한 소원을 딴에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간이 여호수아의 명을 어기고 탈취물을 가져가죠. 은과 금, 귀한 것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들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돌로 치고 불살라집니다. 이를 제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랑이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랑. 이전에도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었어요. 선례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의 선례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에 분을 감추지 못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땅에다가 던져버려서 깨트리고 형인 아론을 불러서 책임 추궁을 하죠. 32장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이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도록 보고 있었습니까? 아론이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들이 악함을 당신이 아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을 가져와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죠. 그런데 모세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아론을 책임 추궁하지 않고 희한한 짓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랬더니 가족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들이 모여서 그에게 그르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를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 지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적인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3,000명가량을 죽였는데, 보세요. 모세랑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여호수아 말고는요 전부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아론부터 시작해서 다 도진개진인데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지금 많이 생각한 거예요. 3,000명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자기 친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내리기로 하노라. 그랬더니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인은 생명을 빼앗는 자들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선영하시죠. 하여튼 많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범죄하였을 때 친족들을 데려다가 불특정 다수를 도륙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끝까지. 또 있었죠.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죠. 선지자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저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이 틀어졌는데 그 와중에 불의한 싹쓸 받았던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묘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 바알에게 가담하게 만들죠. 여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와 여자들을 탐닉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수령들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두 드러내라 하셨지만 모세는 또 다른 백성의 리더, 두령들을 세워서 애꿎은 백성들을 또 도륙합니다.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백성들의 수령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5절에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 가던 사람들을 죽이라. 또 다른 두령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도륙합니다. 이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나봐, 리더가 되려고 하나봐. 지인들이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애꿎은 사람을 타겟으로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살펴본 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재물을 드리려고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여호수아에게 더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야 되니까 손대지 마라고 따로 모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거에 분노한 것이거든요. 이것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여호수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얻는 땅인데 스스로 크게 여기고 아이를 작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 우리 중에 몇 명만 올려보냈더니 거저먹할 수 있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 모두를요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이요.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요단을 건너 이곳에서 죽게 하기 위해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중 범죄한 이를 제비 뽑게 하고 불사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간뿐 아니라 여호수아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깨닫게 하신 그들이 이미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으려고 하였죠. 아이성의 헤매로 인하여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원망의 대상을 찾았던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또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한 가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대목이 없는데요? 네,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일련의 행동들을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였던 일들,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과 그 가솔을 살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아이로 진군한 일, 또 하나님 앞에 헛된 소원을 지키고자 한 일,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셨을까요? 왜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을까요? 이 같은 일들을 벌어질 것을 아셨기에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다리 놓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수차례 걸쳐 주신 행복을 위한 가이드 완벽한 말씀을 모두 주셨어요. 모세의 고백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곱씹게까지 하였죠. 그래서 완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낭독하고 곱씹어보라고 하였는데 게을리한 거죠.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위하여 탈취물을 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우둔한 이 여호수아가 금지시켰거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가? 아간 같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그것들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 여호수아는 또한 배우겠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벌어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있을 때는 승리, 떨어질 때는 밀리게 하신 거 기억하시죠?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치루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창을 아이를 향해 들므로 전투가 끝나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과 8장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요,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건들과 부족한 리더의 모습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경험하였고요, 여리고와 아이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경험합니다. 그 두 번의 경험은요, 여호수아를 조금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모세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지키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했는데 그 전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깨달아서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고통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세상과 나의 잘못된 선택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탓하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 성의 실패와 그 아간의 범죄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들 스스로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죠. 죄인들은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잘못 결정하면서 오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마저도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에 의하면요, 이방 민족들에게 벌어져야 될 상황들이요, 이스라엘에게 벌어져야 돼.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 함께 범죄했을 때.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진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의 마음이 녹은 것이 그들에게 녹은 것을 녹아졌잖아요. 그것 자체를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등진 것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가정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 하나를 그들이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이 모든 불평과 그 원인 그에게 딥을 씌울 때 그 하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죠. 아까 아픔을 싸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여정에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오늘 우리의 발걸음들 속에서 이를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옳게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등불과 무기 삼는 저와